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교우들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365장 두 장 찬송 연이어 부르시겠습니다. 흠보는
365장 한 장 더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사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자리에 천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 우리의 천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회람과 두려움 있을 때에 저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천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적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천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을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주님께 더 새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신년 벽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의 가정이 신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가정이 허락하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 시대 때에 온 백성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지냈다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평안에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자랄 때는 그 지혜와 극회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 고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는 꼭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군들로 쓰임 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께서 줄로 우리에게 지어진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갓절로 넓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생활과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대와 구원의 방주와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7개의 무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7번 8번 더 쌍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귀한 처소로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모친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모든 장례 절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와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출장 출타지한 가정도 있으며 유학비행에 계시는 노성도님들과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편만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지하 개척교회, 도서지방, 산간지방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이름의 교회들을 하나님 두루두 살펴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여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이어서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에서 21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내용으로 창세기 18장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데는 주로 이제까지는 말씀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대로 갔고, 또 네 후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후손이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말씀 순종과 믿음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가 그의 믿음의 한 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옛날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기록해 줬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우리가 보듯이 성경 속에서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 그리고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다니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위하여 수도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두고서 헌신하고 한 지금까지의 믿음의 줄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하에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듣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건 부르짖는 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와 구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기도는 주로 수도원에서 많이 합니다. 수도원적 기도. 수도원적 기도는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그리고 구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원적 기도입니다. 기도원적 기도는 소원 성취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 생활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듣는 기도를 통하여 본질이 회복되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소원 성취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면 또 한쪽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면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는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때에 솔로몬이 듣는 기도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매우 기뻤다고 이렇게 성경은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단어로 솔로몬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대개 원수 갚는 거, 장수의 복이나 물질의 복을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것들도 너에게 줘서 이전 왕도 없고 이후 왕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양면을 본질 회복과 그리고 소원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본질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게 다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구하는 기도는 소원 성취 그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되지 않고 뒤쪽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도록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입히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이 주로 하는 기도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것은 이방인이 흔히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 회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의 직장과 일터가 그런 반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
본문 교독을 하지 않았지만은 22절 이하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 악인 함께 멸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이 있으면요? 아니. 40명, 30명, 20명, 제일 마지막에 참 얼굴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손 내밀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마지막으로 6번째 10명 있으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장을 찾습니다. 19장 오늘 저녁에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6번 하나님께 매달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19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 한 사람의 기도지만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렇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아무개를 봐서라도 기도 응답해 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6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그의 이마가 움푹 파일 정도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골상도 달라지고 무릎팍도 달라지고 우리가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골격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인물인데 그분은 하여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입술 관리 잘해야 되고 말 관리 잘해야 된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해서 되겠나.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는데 사람은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느냐. 그러므로 말 조심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배가 있는데 작은 키가 배를 이렇게 움직이듯이 또 산에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말이란 것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과 혀와 언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파수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말마다 그냥 못된 언어만 입에 올린 그 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는가?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고 시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입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혀에 더러운 것을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입으로 그냥 막 쌍욕을 되게 그냥 늘 하루 종일 뭐 그냥 하던 사람이 깜짝이 또 기도한다고 막 그러면 그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입술 관리와 기도와 말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늘을 척 쳐다보면은 별들이 있듯이 성경을 척 보면은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스마트폰 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스마트폰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쓰레기 같은 얘기들로 잡다하게서나 스마트폰 속에 있지 내 영, 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걸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이 두 축은 스마트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참 예전만큼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한 번 기도 들어가면 3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눈이 오더래 눈 맞으며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분의 제자가 옹진 신부입니다. 옹진 신부. 이분이 너무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지 왕으로. 근데 그걸 보고 캐톨릭의 옹진 신부가 야 개신교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걸 보고 꽃동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참 깊이 들어가면 덩어리에 눈이 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몰입하면 추위가 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의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도의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들은 기도 하루에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출근할 때도 또 직장에서 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업체에 무슨 물건을 수주하러 갈 때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은 무조건 아침에 등교하여 책상에 앉자마자 기도하고 학교 교문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매 시간 선생님들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영이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의 슬기와 총명과 명철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꾸 다른 것의 기능이 확장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영감. 슬기가 거기서 오는데 그 부분에 기능들이 많이 퇴화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성경은 예전에도 문명사회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애굽 문명이 얼마나 뛰어났어요. 전차들을 가지고 병사들이 기마병들이 있었으니까 뭐 대단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인지가 발달되더라도 그 지혜 위에 영감의 축복, 하나님이 주는 탁월한 지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해서 뭐 다 되면은 망할 사람 없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위에는 영감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6번 기도했다는 것은 50명 하나님, 그럼 50명이라도 45명요. 계속해서 6번 했다는,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쉬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한 가지를 놓고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갈멜산에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야 땅바닥이 떡떡 갈라진 그곳에 엘리야가 7번 기도합니다. 7번. 7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사한으로 한번 저 지중해 바다에 구름이 올라오지 않는 거 한번 가서 봐라. 가서 봐라. 7번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오면서 구름을 몰고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7번 간절히 비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은 금방 그 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큰 비를 몰고 와서 아합의 수레 마차가 이스라엘 평원에 진흙에 푹푹 빠질 정도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그냥 이스라엘 평원에 푹푹 빠지니까 엘리야가 발로 뛰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고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한 번에 뭐 이렇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또 기도 제목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도 또 기도하라. 이게 히스기야의 경우.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처음에는 은금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안 돼가지고 인재들을 동원해가지고 서기관, 사관, 또 국내 대신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항복 강요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대신 싸워 주셔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의 숨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그래서 아침에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죽어가지고 송장 더미로 쌓였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송장 더미가 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나라가 다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18선 안 되고 예루살렘이라도 남아야 되니까, 성전이라도 지켜져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다. 히스기야가 뭐 펑퍼짐하게 놀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국정을 다스리는데 몸이 굉장히 쇠약해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변 정리하라 할 때에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밑에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몸도 쇠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자기가 누워있는 벽에를 적시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덩어리 욕창 그거 다 무화과 나무 열매 반죽해서 다 낫게 욕창이 다 낫게 그렇게 처방까지 내렸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내가 3일 만에 내 걸음으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 시계 일령표를 10도 뒤로 잡아당기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큰일, 국가적인 일, 자기 개인의 건강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시편 62편 65편 2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시편 65편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게 말씀이 자꾸 자기 마음에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참 이거 찾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말씀이 되질 않아요. 시편 65편 2절.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65세 정년퇴직인데 정년퇴직해가지고 땅 갈 것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65편 2절로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65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할렐루야. 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 아브라함 봐라 6번 매달리잖아. 엘리야 봐라 7번 매달려가지고 큰 비 몰고 오잖아.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입니다.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이제 부흥회를 구리 제작교회에 그 주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처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난생 처음으로 부흥회를 그때는 뭐 금요일 아침까지 했는가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 했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의 새벽 기도에 대한 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구리 제자교회 가서도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제일 첫 번째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듯이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시편 5편, 시편 40편 5절, 시편 88편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부흥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새벽 기도만 50명이 나오는, 그런데 참 제가 그 첫 번째 부흥회를 갔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일행이 제가 있던 그 동강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 찾아와서 지난 주간에 김재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갔는데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냥 가셔서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답례 인사차 왔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그 교회는 어린이집을 했어요.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2층에 이제 본당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는 어린이집인 1층에서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이 매일 그 방석 50개를 깔았다는 거예요. 매일 50개를 깔고 다 끝나면 다시 50개를 거두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고 했는데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50개의 방석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아, 그래.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고 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조카 롯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중보 기도를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막 뛰놀고 만들고 그럴 때에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 돌판이 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넌 이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이렇게 부패할 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 내 통족은 구원하여 달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희생되더라도 내 통족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구원의 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오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에 다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고 주님께서 가상칠언의 기도의 첫 번째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중보 사역,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의 제일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은 구하여 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딸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고 축 늘어질 때 성령께서 아무개 주님이시여 아무개가 지금 저렇게 힘이 빠져서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힘이 빠져서 기도 못할 때 이 로마서 8장 26절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집사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밤에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낮에도 기도합니다. 오후에도 시간 나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기억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이 탁탁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교우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밤에 자면서도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좋은 은사들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신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축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이제 원수께 무릎 꿇고 어려운 세주 앞에다 나아내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허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제와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시여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오등답받네. 잘못된 거라면 정의 여기서 하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제여 저를 의지하고 하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하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낮에 광고되었습니다만 김명열 집사님 어머님 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차경숙 권사님하고 대구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문상 가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화나 혹은 문자로 또 주일날 오시면은 꼭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 밭 위에와 귀한 가정의 장막과 자녀들의 앞날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